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관습, 다시 말하면 습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2장 30절이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2장 3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고 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냐. 여러분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태어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아는 사람,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게 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요
선인과 악인에 대한 그 삶의 결과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대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데 관습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습관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발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고리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해주신 그 몫은, 예를 들어서 화목 제물의 그 몫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물 가운데, 드려진 제물 중에서 가슴살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 가운데 오른쪽 뒷다리를 소유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규례를, 그 법을 무시하고 갈고리를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원문 가운데 있어서는 심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심지어 앞에 있는 13절의 죄를 고발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구워 먹겠다며 날고기를 삶아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워 먹겠다. 그리고는 날 것을 가져가게 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듣지 않는 거죠. 가르쳐 주어도, 죄를 책망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거예요. 죄가 점점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제사를 멸시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 죄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어저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했을 때에 이 교만한 자의 삶에 대한 증거가 이 앞에서 세 가지, 13절, 15절, 17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 죄, 결국 이것이 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또한 이제 원문 가운데 있어서는 분리 접속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분리되어지게 되는, 즉 반대가 되는, 그래서 한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넣어서 읽어드리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아들들의 행동과 대조가 되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더라. 이런 자식들만의, 엘리의 아들들이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대조뿐만 아니라 부모조차도 성경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의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슬픈 대조를 보이게 되는데, 멸망하게 될 엘리의 입에서, 망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거꾸로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 악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는, 망하는 사람이
죽게 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 3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어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사장이니까 내가 너희 집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미리 경고는 하셨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엘리의 뒤를 이을 제사장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망하게 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오늘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가? 악한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 즉 그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아들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죄를 짓게 될 때,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근두근하는 마음 가지고 죄를 지는데,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게 되면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아예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동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죄가 습관이 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은 고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가 습관이 되는 그 순서를 주목해야 되는데,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적해 주고 책망하고 교훈할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망을 거절합니다. 화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국 이것이 예배로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이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이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빽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악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근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 엄마가 지어다 주는 그 옷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입는 세마포 옷을 더 많이 입는,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될 아이인데,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게 습관이 되어지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 다 응답해 주셨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쌓이고 쌓여지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다 들어주시는데, 왜 다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그 길, 엘리의 아들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없는, 그저 몸만 있는, 제사장의 옷은 입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반면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드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배워가게 되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연결되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울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그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몸이 무겁고 마음은 가벼운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몸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흔적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분명한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선한 일을 행할 것이냐 악한 일을 행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그 중심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먼저 마음을 쓰고 몸을 쓰십시오. 마음이 없는 몸만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헌신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리게 태어났을지라도 어릴지라도 또 뒤처져 있을지라도 순서가 다음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게 다른 거죠.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쓰면 전날부터 준비하는 게 다를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 대제사장의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 구별하셨고 한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어린 사무엘은 엄마가 지어준 옷을 입는 것보다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